구약 성경 요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1면쯤입니다. 요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할렐루야.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유학생으로 경험해 보았지만 유학생으로서의 어떤 삶도 무척 좀 힘들고 고단하지만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은 더 힘들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국 땅에서 이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향에 대한 그 향수가 생기는데요. 이 향수가 생길 때마다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 역시 바쁜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퇴근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CD를 이렇게 구매해서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방영된 것을 동시에 시청하는 것이 기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녹화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나 CD 이런 것을 이제 사서 가서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장로님도 이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내일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서적으로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를 빌렸는데 제목은 한국 사극인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책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또 뭐 보면은 심지어는 장희빈 그런 사극 종류가 많잖아요. 한명회도 그런 한 장르였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내일은 주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또 대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렸지만은 딱 하나만 보고 그만두자. 나머지는 다음에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편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교모한지 이 한 편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편을 못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화된 본이니까 한 편만 보고 자려고 했던 것이 결국 못 끊고 밤새도록 시리즈를 보다 밤을 새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 갔습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엔 또 이 기도문을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 기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강대상에 탁 서서 기도를 탁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새벽까지 봤던 그 한 명의 드라마 사극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면서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게 복잡하니까, 주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사극의 대사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당황하고 교인들을 빵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다녔으니까, 그죠? 갑자기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또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장로님께서 어떤 기도로 마무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주일 전날에는요, 보고 싶은 것 가급적 끊고요, 하고 싶은 것도 가급적 끊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 참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피로가 쌓이는 데다가 주말에 몰아서 이때다 싶어서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피로가 더 갑절로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오면은요, 사고 하나씩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빠져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일찍 잡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인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인자와도 같은 갈렙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수아도 한때 2인자였지만 1인자였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후계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2인자에서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1인자가 되고 난 후에는 이 함께했던 갈렙도 이제 2인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요수아에게 나와 자신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고, 요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그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할 때 이 갈렙에 대해서는 이 바란 광야, 다른 표현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이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한 명씩 선발해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한 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절과 6절 말씀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쥐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6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쥐간, 다른 표현으로는 족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위한 대표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에게 놀라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칭하며 두려워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순종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이 자신의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갈렙 역시 당연히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갈렙이 요구한 땅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거나 평지가 아니고 모든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꺼려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척박한 산지이면서도 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고 이 아르바는 성주의 이름에서 딴 것이기도 하는데 그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이죠. 참고로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기도 한데 그들은 거인과 같이 체구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는 마치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최홍만 선수 아시죠? 씨름 선수 겸 격투기 선수를 했는데 최홍만 선수가 2m 넘잖아요. 진짜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홍만 선수가 180cm 아래의 일반인들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180cm도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홍만 선수의 입장에서 180cm를 보면 작은 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의 느낌이 마치 거구의 사람들, 그죠? 네피림의 후손인 이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들과 상대했을 때 과연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가 아닌 험한 산지에 산다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 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2인자 정도 되면은요, 이 가장 좋은 땅, 저는 서울 땅을 원합니다. 우리 지파는 서울 땅을 주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이 산지가 많은 경북 봉화를 요구한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경북 봉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봉화도 참 좋은 곳입니다. 이 산지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갈렙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고령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즉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살아온 세월만큼 그는 신앙적으로도 또 인품으로도 겸손하였고 또 희생과 봉사 정신이 훌륭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개역 개정 번역에는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쫓았는지라는 표현을 하면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 충성하였다. 누구에게 충성하였느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 지도자에게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리더십에 관한 전문 서적이나 논문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가 빙빙빙빙 하고 가는데 어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발견할 수가 있지만 이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 이론에 가장 적합한 인물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면 갈렙은 요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지만 오직 갈렙과 요수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도 했죠.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나선 사람은 요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얼마나 대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들이 두 사람이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서 만약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볼 때 또 그는 얼마든지 또 1인자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겸손하게 다른 지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극이나 드라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그것이 이제 현실을 좀 반영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반란, 소위 말하는 일으키는 쪽이 넘버 2에서 넘버 3가 조금 간혹 많습니다. 넘버 한 100위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반란 일으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수아가 1인자가 되고 자기가 2인자가 되었을 때에도 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2인자로 계속 가야 되느냐, 넘버 2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광야 때의 그 고라의 자손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도 물론 목격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오랜 세월 2인자로서 이 여호수아의 그를 도와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잘 협조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하면서 떠올려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긴 세월을 함께했고 또 산전수전 다 같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한 사람은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어디선가 이 한 줄기의 바람이 싹 불으면서 아마 연상을 해보면 두 사람이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아마 수염도 길렀지 않겠습니까? 이 바람의 수염이 다 휘날리면 마치 뭐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또 이 광경을 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이 자기를 도와줬던 갈렙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친구이자 동력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갈렙의 훌륭하고도 위대한 인격에 다시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번민이나 경쟁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인 목표가 분명했죠.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의 야망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더,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없다니,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해도 모든 사람은 2인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1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1인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요수아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2인자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2인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2인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충성과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의 참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충신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었고,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가끔씩 손님들과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불러서 좀 타이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실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좀 타일러가면서 이 주방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도 다 해주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했는데 감자를 튀겨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감자를 튀겨 내오니까 너무 크다고 다시 좀 썰어서 얇게 튀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장 역시 조금 다혈질이라 그런지 감정에서 이제 좀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주인하고 사장하고 얘기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 마음속에 순종하고 이렇게 참고 이제 이 감자를 다시 종이잔처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튀겨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손님은요, 그 감자를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 맛있게 먹었는데 놀랍게도 그 먹는 모습을 옆에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도 보더니만, 저 감자가 맛있게 보인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막 튀겨달라는 게, 이 얇은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레스토랑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 감자 튀김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포테이토 칩, 이 포테이토 칩이라는 메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참고 순종하여 손님의 주문을 들어주었더니 새로운 메뉴 하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까다롭고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수긍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씩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삶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인자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분깃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 하나님 앞에서 2인자와 같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1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신실한 충성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갈렙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